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술 주라 하니 제12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했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번에 저희 장모님과 집사람에 올케 오셔서 잠시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분들과 지내면서 저희들이 호주에서 살 때 좋은 점 한 가지를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뭐 큰 거 아니에요. 커피값이 거의 똑같다. 예. 호텔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길거리 카페에서 마시거나 커피값이 별로 차이가 없다. 이게 뭐 자랑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 그렇지가 않다고 그러죠. 호텔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호텔 커피값이 20불도 가고 30불도 된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국 사회는 모든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가 아직도 들쭉날쭉한 덜 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사면 상당히 그 점이 이제 불만스러울 때가 늘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가지는 불만 가운데 하나는 이 평가가 좀 이렇게 좀 기준이 없이 들쭉날쭉하다.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호주 사회는 뭐 완벽하다, 문제가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호주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보다 공정성을 더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정도로 공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어디 가나 다 문제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잘 보면요.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공정함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옛날보다 현대로 오면 올수록 공정함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과거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정말 그런 문제 갖고 말도 뭐 별로 안 했는데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공정한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목소리를 높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 옛날보다 현대로 오면 올수록 우리 공정함에 대해서 민감해지고요. 그 다음에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공정함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됩니다. 선진국이란 어떤 나라입니까? 공정함에 더 민감한 나라다. 점점 현대로울수록 사회가 발달하면 할수록 이게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냐, 페어냐 언페어냐 이 문제 갖고 목숨을 걸 정도로 민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영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왜 그렇죠?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점이 있어요.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하고 9시부터 일한 사람, 12시부터 일한 사람, 오후 3시부터 일한 사람, 오후 5시부터 일한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 6시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쫙 뱉어서 일하는 사람하고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딱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준다. 이러면 어떻게 사회가 서겠어요? 이러면 어떻게 기업이 서겠고요? 나라가 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나라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은요, 아침 6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나중에 온 사람을 먼저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돈을 받더라도 이 순서, 이것도 민감한 겁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한테 이 순서 굉장히 민감하죠? 그 어디 가서 자리에 앉을 때 내가 어디 앉는가 굉장히 민감해요. 어디 가서 앉을 때 내가 어디 앉아야 되는가. 근데 오래전에 오셨다 가셨던 인세반 박사, 저희가 이제 유진배 재단으로 이렇게 또 돕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대표가 되신 인세반 박사, 이분은 미국 분이신데 한국말을 저보다 더 잘하시고요, 한국 문화를 저보다 더 잘하시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한테는 어디에 앉는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한국 사람이 아닌 분이 한국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알면은 그거는 거의 뭐 한국 사회를 다 이해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정도로 이거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물론 서양 사람들은 뭐 문제 없을까요? 서양 사람들도 뭐 그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따지고 들 것입니다만, 동양 사람들이 더 민감하지 않은가. 아침부터 종일토록 땡볕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1시간 딱 와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똑같이 대접하는 것도 그런데 나중 온 친구를 먼저 준다. 여기에 대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원망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11절에 뭐라고 원망하고 있어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했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불공평합니다. That's not fair 라고 하는 그런 컴플레인이에요. 원망이에요. 일리가 있죠? 근데 그런 컴플레인을 받고 있는 주인은 미안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기는커녕 오히려 컴플레인하는 사람을 따지고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요,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세상에 혹 때려다가 혹을 붙인 격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주인의 이런 반응이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뭐 주인이라 그러는데 주인 좋습니다. 좋다 이거죠. 근데 주인은 그렇게 불합리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평가를 해도 된단 말입니까? 이게 요즘 특별하게 자꾸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이게 주인의 갑적인 행동이 아닌가요? 그러나 오늘 문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도대체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자, 우리는 뭔가 본문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느낍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일반적인 상황, 그러니까 비즈니스하는 그 상황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일반적인 세상의 고용과 피고용이라는 그런 관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본문에 대한 해결의 열쇠가 어디 있을까요? 1절에 있습니다. 제일 오늘 첫 번째 시작된 1절에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일반 땅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용과 피고용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세상 원리, 이 땅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원리를 가지고 보면 안 맞습니다. 천국의 원리로, 하늘나라의 원리로, 오늘 보면 그것이 또 구원의 원리로 들여다볼 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면 구원에 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 주셔서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꾼들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스스로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온 사람이나 일찍 들어간 사람이나 자기가 먼저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주인이 불러주어서 포도원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들어간 친구들은 유대인을 말해요. 나중에 들어간 친구들은 이방인들을 말해요. 여러분, 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인이 불러주시기 전까지는 다 뭐하고 있었습니까? 한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하고 있었어요? 다 장터에서 놀고 서 있었습니다. 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6절도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어째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다 놀고 있었어요. 종일토록 하루 종일. 잠시 어디 가서 일하고 왔던 것도 아니야. 하루 종일 그냥 놀고 있었어요. 7절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품꾼으로 쓰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불러줘서 포도원에 보내기까지는 그 사람들 몽땅 다 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실업자들이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일,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다 절망적인 실업자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완전 백수들이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이든 자신들의 힘으로 포도원 일꾼으로 고용되지 않았습니다. 몽땅 다 실업자였는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만 일찍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은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했는가에 달려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즉 구원은 나의 공로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구원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과 거기에 달려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고요. 바울 시대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늘 있어요. 이 구원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늘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나랑 똑같은 구원을 받느냐. 인간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구원의 세계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세계는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무자격한 죄인이었는지를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사람들 앞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 죄인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합니다. 반면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는 것을 잘 믿지 않고 나는 구원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하는 절망적인 실업자였다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고 구원은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서 늘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의 주장대로 나중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을 때 주인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언더페이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덜 주지 않았어요. 분명한 것은. 주인은 모든 고용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한 데나리온을 정확하게 주었던 것입니다. 문제 삼는 게 뭐예요 지금? 오버페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주인의 오버페이를 문제 삼고 있는데 사실 그건 전적으로 주인의 주권에 속한 문제죠. 여러분, 오늘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버페이로 표현되고 있는 이 주인의 관대함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구원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인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좀 더 보겠습니다. 주인한테 문제가 있나요? 주인이 일찍 온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거를 안 지키면서 나중 온 사람들한테 관대했다면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걸 안 지키면서 나중 온 사람한테 관대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주인이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중 온 사람들한테 관대함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걸 문제 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인은 약속을 다 지켰고요. 주인은 자신의 권리로 나중에 온 사람들한테 관대함을 베푸는 것인데 그걸 갖고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관이 잘못되면요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을 해도 구원의 기초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게 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은 악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더 악하다. 긍정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은 악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더 악하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요, 가장 이 믿음의 중요한 문제에 뭐가 있는가? 아주 간단한 것이 있습니다. 비는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딴 데로 쏠리고 있다는 것이,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다 보면 가장 끝에 가서 가장 밑바닥에 걸려지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좀 나쁘게 하시는 것 아니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애굽에서 건져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다. 이것처럼 악한 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못하는 건 나빠요? 악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하고 있다면 더 나쁜 거예요.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종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지금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버페이로 나타나는 관대함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대함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관대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설명할 수 없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관대함 때문에 저는 여기 서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앙세계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역전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데나리온을 받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 온 사람들이 먼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원리가 적용되는 구원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먼저 믿었다고 먼저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먼저 믿었다고 먼저 받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순서가 바뀌고 역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셨지만 나중에 선택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보다 먼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있어요? 보고 있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먼저 선택받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복을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것에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랑거리가 못 돼요. 그렇다고 먼저 믿었을 때 갖게 되는 신앙의 유산을 값싸게 여기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먼저 믿은 것은 자랑거리가 못 됩니다. 얼마든지 추월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먼저 시작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의 세계는 언제가 중요해요? 먼저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항상 뭐가 중요해요? 이종화 목사님, 일본에서 김인배 집사님이 섬겼던 그 교회 목사님 오셔서 하신 말씀을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해요. 은혜와 진리교회 목사 뭐라 그랬는데, 믿음은 항상 현재다. 현재. 과거에 어떻게 믿었는지, 과거에 내가 먼저 시작하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So what?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의 세계는요, 먼저 시작한 것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앞에 서고 존중받게 됩니다만, 세월 자랑하고 숫자 자랑하는 사람들은 뒤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세계에서 자꾸 세상적인 원리를 적용할 때 문제가 생겨요. 이 구분을 잘해야 돼요. 천국 원리, 구원의 원리에서 자꾸 세상 원리를 자꾸 끌어다 올 때 우리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뭘 적용해요? 자꾸 세상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율법을 적용합니다. 나는 천국의 원리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할 때는 늘 세속적인 원리, 율법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적인 무능력한 절망적인 실업자였는데 주인의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가 놓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주인의 은혜를, 주인의 관대함을 불평하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였는지, 누구인지를 늘 모르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 일의 가장 밑바닥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인의 관대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대함,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God is good. 이거 놓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자기 자신을 모르게 되고요. 자기 자신을 놓치게 되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늘 은혜가 메말라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를 끼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칩니까? 은혜를 없고 은혜를 못 끼치면 뭘 끼치는지 아세요? 부담을 끼칩니다. 은혜를 못 끼치는 사람들은 늘 부담을 끼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 불러주기 전까지는 모두 구원 문제에서는 절망적인 실업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챙겨서 가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신앙세계에서는 시간적으로 좀 앞서가는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순종하는 바로 이 시간, 현재가 항상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걸 깊이 깨달을 때 은혜가 머물게 되고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감추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감추는 건 불가능해요.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추고 사는 건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만난 사람들 보면, 은혜를 겪은 사람들, 은혜가 있는 사람들 보면 좋아요. 부담을 끼치지 않아요. 풍성해요. 분명한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 끼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는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오늘의 우리 귀한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포도원에 들어가기까지 모두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실업자들이었습니다. 절망적인 무능력한 실업자들이었습니다. 오직 주인이 들어가라 했기에 우리는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기쁨을 누리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먼저 된 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 낙오되지 않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